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와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하신 일이 어떻게 보면 제자들을 부르심이 처음으로 하신 사역이죠. 여러분,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어부 출신들인 제자를 부르셨을 때, 여러분, 이들은 그날에도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밤새도록 수고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 장면이 너무나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새도록 여러분 물고기를 잡으려고 수고하였지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허탕을 쳤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이제 마무리를 하고 그물을 씻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때 배를 띄우라고 말씀하시고요 이렇게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죠. 근데 그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요 그 어부들에게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깊은 데로 가서 뭐하라?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베드로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선생님이요 주여 나를 내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물고기를 못 잡았지만 뭐에 의지하여?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대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장면이 왜 되게 중요한 장면이냐면요 여러분 낮에는 물고기가 주로 어디에 있냐면 깊은 곳에 있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수온층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온층이라는 게 세 군데로 나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표층과 가운데가 있고 심층이 있는데요 여러분 표층은 그때 햇빛이 이렇게 쬐므로 온도가 수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물고기가 표층에 있지를 않는답니다. 그래서 낮에는 주로 어디 있냐? 깊은 곳에 물고기가 있답니다. 그럼 여러분 어부 출신들이 물고기가 깊은 곳에 있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분명히 알고 있죠. 그러면 왜 이들은 밤에 물고기를 잡고 왜 낮에 물고기를 잡지 않을까요? 깊은 곳에 물고기가 있는 걸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낮에 물고기를 잡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당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 기술력이 깊은 곳에 있는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낮에 저망이라고 하죠. 이렇게 아니면 또 이렇게 여러분 그 투망뿐만 아니라 저망 이래가지고 물고기가 가는 길목에다가 이렇게 그물을 해가지고 이제 걸리도록 그런 형태의 그물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깊은 데 가서 물고기가 깊은 곳에 있는 건 알지만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물고기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가지고 물고기를 이렇게 유인해가지고 잡을 수 있는 기술력이 전혀 없는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곳에 물고기가 있는 걸 알면서도 여러분 잡으러 갈 수가 불가능한 환경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전문가 입장에서는 절대로 뭔가 시간도 안 맞고 또 뭐죠? 깊은 곳에 물고기가 있지만 잡을 수 있는 불가능한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시간도 틀렸고 방법도 부적절한 짓이었습니다. 장소도 비효율적이었습니다. 전문가의 시선으로 보면 상식으로 보면 맞지 않는 명령이었던 거죠. 말씀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평생 어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틀린 이야기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말씀에 어떻게 보면 감동이 돼요. 아, 말씀에 뭔가 권위가 있으신 분이구나. 아직까지 그분이 누군지 모르죠. 왜 그리고 예수님이 어부 출신인 자기들에게 와서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지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요, 당신의 말씀에 권위가 있는 것을 우리가 느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여러분 잘 아시는 장면이죠.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뭐를 잡았죠? 물고기를 잡는 장면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통해서 아마 베드로는 체험했을 겁니다. 정말 인간의 어떤 상식과 이성적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뭔가 지식과 전문성을 가지고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도 이분의 말씀에 의지하고 했더니 기적을 체험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 기적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은요 전문가의 입장으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그 수고가 어떻게 됐습니까? 헛수고가 되어버렸습니다. 노력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최선을 다했겠죠. 왜? 물고기를 잡지 않으면 누가 굶습니까? 본인이 굶는 것 정도가 아니라 가족 전체가 살아갈 수가 없는 삶이에요. 한 마리라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집에 있는 누가 삽니까? 자기 가족들이 살 수 있는 생계수단이란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해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이리 봤다가 저리 봤다가 여러분 그 수고가 헛수고가 돼버린 겁니다. 노력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최선을 다하지 않았겠어요? 누구보다도 여러분 100배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수고가 헛수고가 돼버린 겁니다.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물론 허탕을 치는 날도 있겠죠. 그런 분들 그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예. 뭐 이렇게 어버 하시는 분들 보면 항상 누구에게 빕니까? 예? 자꾸 빌잖아요. 지금도 빌잖아요. 현대 과학이 발달돼 있어도 빌잖아요. 왜? 바다가 내어줘야 되고, 예? 또 그 믿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바다에 누가 계신다고? 예? 용신이 계신다면서요. 그래 그분들이 해줘야 된다면서. 지금도 출항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막걸리 이렇게 액땜하듯이 이렇게 하시고 하잖아요. 아니, 과학이 그렇게 발달됐는데도 안 그렇습니까? 왜? 그들의 수고가 뭐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만선이 되기를 바라는 이유가 뭐예요? 물론 먹고 사는 것도 있지만 헛수고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매일 만선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헛수고가 많은 겁니다. 노력을 해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여러분 헛수고가 될 때가 많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참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수고를 해도 헛된 인생이 될 뿐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전도서 12장 1절에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죠?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그 너희들의 수고가 헛수고가 되고 모든 것들이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누구를요?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열심히 사시길 축복합니다. 최선을 다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그 열심과 수고가 죄송하지만 헛된 것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헛수고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노력했는데,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해야죠. 노력 없는 어떤 결과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의지하지 않는 인생은 그 수고가 헛된 인생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헛수고했던 거예요. 밤새도록 노력했는데 아무 결과도 없는, 얼마나 허망하고 여러분 허무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염려가 됐겠어요. 누가 또 굶어요. 집에 있는 자식이 굶을 수 있잖아요. 본인이 굶는 건 괜찮죠. 근데 집에 있는 식구들이 굶잖아요. 허탈한 마음으로 왔을 겁니다. 어떤 기대도 없이 어떻게 해야 되나? 참 오늘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하루를 어떻게 버텨야 되나?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사실은 그물을 씻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때 말씀하신 겁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하겠나이다. 여러분 생각지 않는 기적을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이제는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누가복음에는요, 사람을 취하는 자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그 말씀에 감동되어 그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와 많은 어부들이,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물을 던져버리고. 여러분 대단한 결단인 겁니다. 자신의 생계, 마지막 수단인 거죠. 사실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마지막 수단. 이거를 놓으면 어떻게 보면 자신의 삶과 목숨줄과 모든 가정의 모든 것들이 파탄될 수 있는 그 마지막, 그 모든 수단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3년 동안 주님의 그 사역에 함께하는 사람이 베드로였고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요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따라다닙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훈련을 했습니다. 심지어 처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사실적으로 온전하게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한계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의지하여 그 순수한 마음으로, 그 순수한 중심으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따랐던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영세전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지만, 지명하여 부르셨지만 제자 입장에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이분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간 거죠. 인격적으로. 자신에게 뭔가 여러분 답이 나지 않는데 마지막 수단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생계 수단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가족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 해야 됩니까? 뭐도 버리라고 말씀하세요? 가족도, 전대도.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누구를요? 주님을 따를 수 없다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 그 말씀에 빗댄다면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다 버리고 내려놓고 온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고 결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직까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아직까지 예수님의 기적을 한 번만 체험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물고기 잡은 거. 그것만 보더라도 말씀을 의지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따른 거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소명에 반응한 사람들이 베드로와 이 어부들이죠.
여러분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이제는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도 듣고요. 심지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든 삶의 현장에서 만남 속에서 사건을 통해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을 통해 이분이 진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구약에서부터 그렇게 약속하셨던 메시아고 그리스도이심을 실제적으로 말씀을 듣고 보고 체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시점에 이제 예수님이 물으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그 이후로 예수님의 사역이 변화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 고백 누가 했습니까? 베드로가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머리로만 알았던 거죠. 아직까지는. 보긴 봤어요. 이제. 이분이 구약에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뭐를 배웁니까? 항상 말씀을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항상 이들에게는 품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메시아 사상이 항상 담겨 있어요. 그 언약이, 그 말씀이. 그리스도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처럼 막 그리스도가 어떤 뜻이야? 메시아가 이런 뜻이야? 설명하지 않아도 그리스도다라는 그 한마디만 들어도 이들은 다 알아요. 그토록 구약에서부터 예약됐던 말씀대로 그대로 오셨던 그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오실 그분.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전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순수했던 그 마음들이 오히려 신앙생활이 점점점 어떻게 보면 1년, 2년, 3년 지난 거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더욱더 훈련을 받고 기적과 역사들을 많이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신앙이 더 깊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더 인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음 한켠에 이분이 진짜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말씀으로만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그 메시아에 대한 그 믿음이, 그 신앙이 예전에는 어땠어요? 흐렸었는데 지금은 눈앞에 누구를요? 예수님을 직접 보고 있기 때문에 점점점 그 신앙의 색깔이 어떻게 돼야 돼요? 선명해져야 되죠. 아닙니까? 더 선명해져야 되잖아요. 더 믿음이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에는 다른 마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마음이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아마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마음 한켠에 저 구석텅이에 구겨져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접어두고 있었던 그 마음이 다시 싹트기 시작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뭘 할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할 수 있겠구나. 내가 뭘 할 수 있겠구나. 주님과 함께라면 내가 뭘 할 수 있겠구나. 자, 그게 절정이었을 때 드디어 분쟁이 일어나죠.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 마음이 이제는 저 한 구석에서 조금 싹트고 있었는데 이게 완전히 활짝 피니까 이제 드디어 여러분 제자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어요. 다툼이 일어났어요. 내가 뭘 할 수 있겠구나. 이분과 함께라면. 내가 예수님을 함께라면 내가 뭘 할 수 있겠구나. 내가 성공할 수 있겠구나. 내가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구나. 내가 줄을 정말 잘 썼구나. 내가 정말 라인을 잘 탔구나. 여러분, 그 순간 뭐를 잃어버린 줄 아십니까? 주님의 은혜와 말씀과 언약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제자들 부르셨을 때. 자리를 차지해라. 내가 이스라엘을 정복할 거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 이 얘기를 하셨나요? 처음에 부르셨을 때. 아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말씀과 언약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보다는 드디어 내가 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말세 때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고통하는 때가요. 무슨 말이냐면 고통하는 때가 이러는데 지금이 말세고 지금이 고통하는 때거든요. 근데 그 고통하는 때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 가장 먼저 나오는 특징이 뭡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자랑하며. 그 말이 여러분 그겁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겠구나. 내가 이제는 기준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기준이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역사하심과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이제 드디어 내가 할 수 있겠구나. 점점점 내가 뭔가를 이분과 함께라면 자기를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오른편 왼편 한단 말이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이제는 예수님 말씀도 안 했는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오른편 왼편 얘기하신 적이 없는데 오른편 왼편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건 본인들이 이제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 할 수 있을 정도의 뭐가 있다는 겁니까? 능력과 자질. 예수님을 3년 동안 우리가 따라다녔으니까 그 공을 들이지 않았습니까? 제가 줄 라인 잘 서가지고 싸바싸바 잘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3년 동안 잘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이제는 떨어져야 되는 것도 있어야 되고 내가 이익 봐야 되는 것도 있어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그들의 마음에 꽃을 피운 겁니다. 여러분 그 증거들이 성경에 너무나 잘 나타나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뜯어 말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멱살을 잡아서라도 십자가 못 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을 모르실까요? 알면서도 때로는 꾸짖기도 하시고 때로는 막 이렇게 다시 또 말씀으로 양육하시면서 근데 예수님은 그들과 상관없이 그들의 그 마음과 생각과 상관없이 어느 길을 그대로 가십니까? 십자가의 길을 그냥 묵묵하게 걸어가시죠.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까지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도 몰랐어요. 사실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또 3명 제자 데리고 어디에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그때라도 이제는 정신 차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내가 할 수 있겠구나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예수님 또 가운데 또 말씀 주셨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나를 따라올 수 없느니라. 여러분 들었다니까요 말씀을. 말씀 안 들은 게 아니에요. 지금 신앙생활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한테 직접 말씀 듣고 직접 훈련받고 직접 역사를 보고 눈으로 확인하고 모든 것들을 본 사람이 지금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래. 우리 건이도 알잖아요. 웃잖아요, 건이가. 제자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면서 지금. 웃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건이가.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그 동산에서 예수님이 피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때만이라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예수님을 잘못 보고 있었구나.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베드로는 잠자면 안 돼요. 진짜 베드로는 잠자면 안 돼요. 왜요?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뭘 예언하셨어요?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잠이 옵니까 지금? 이게 믿음이 좋은 건지 아니면 이게 멘탈이 강한 건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좀 그 얘기 들었으면 난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내가 진짜 3번 부인한다고? 아니야. 절대 부인할 수 없어. 물론 자기는 그렇게 얘기했죠. 아니요.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제가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아니, 너 3번 부인한다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확신 있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진 적 있어요? 응답 안 된 게 있어요? 성취되지 않은 게 있어요? 다 성취됐잖아요. 그러면 저 같으면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다고?
내가 왜 부인하지? 예수님 왜 저렇게 확신 있게 얘기하시지? 정말 그럴까? 불안해서라도 저는 못 잘 것 같아요. 웃잖아요, 봐. 베드로가 좀 웃긴가 봐요. 어떻게 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자냐. 여러분, 고통한 때이면 자기를 자랑하며.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다른 사람의 어떠한 말도 듣지 않는 상태를 말해요.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도 듣지 않는 상태인 거예요. 고통하는 때 사나워져서요. 사람이 사나워져서 어느 누구의 접근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누구의 이야기도 듣지 않는 것을 말해요. 뭘 잃어버린 겁니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상태. 여러분, 바울이 그래서 마지막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러면 어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뭐예요? 유익하니. 어디에? 성경 안에 거하라고 마지막 유언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랬는데 거기까지 또 좋아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어요. 그거를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몇 번째 만났다고요? 지금 몇 번째예요? 오늘 얘기하시잖아요. 3번째. 그 말은 2번 만났다는 얘기잖아요. 뭐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앞에 있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고,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분이 곧 승천하실 거래라고 메시지를 전달했겠죠. 그게 저번 주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제자들이 또 믿지 않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뿅 하고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났는데 이게 꿈인지 생신지 이게 영인지 막 이제 구분이 안 돼. 막 해롱해롱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말씀 더 하시죠. 배고프다. 밥 갖고 와.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물론 굉장히 고풍스럽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 말이에요. 배고프니까 밥 갖고 와. 왜? 안 믿고 있으니까 이게 영인지 진짜 부활하신 건지 안 믿고 있으니까 내가 진짜 부활한 몸을 가지고 있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부활의 몸. 그러면 육신이 있으니까 뭐도 배고픔도 느낄 거고 뭐를 잡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말씀함으로 증명하신 거죠.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그래도 그 중에 또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그랬더니 이 도마가 나중에 와가지고 또 헛소리를 해댑니다. 뭐라고 헛소리 합니까? 내가 예수님의 그 못자국과 예수님의 창자국에 뭐를 손을 넣지 않고는 절대 내가 믿을 수 없다면서. 그때 예수님이 또 뿅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너 봐라, 너 봐. 이렇게 화를 내시지 않았을까요? 그때는 좀 너 봐, 이 도마야, 의심하지 말고 이렇게 고풍스럽게 얘기하셨겠습니까? 모르겠어요. 고풍스럽게 얘기하셨는데 너 봐라, 도마야, 의심하지 말고 뭐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제가 볼 때 너 봐, 이놈아, 이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랬더니 너 보니까 이제 도마가 대단한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자, 그거를 2번째 만남이었단 말이에요. 오늘 이 제자들 7명은요, 그 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만났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정도 됐으면 이제는 여러분 믿음이 충만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신앙이 충만해져야 되지 않아요? 이 정도 됐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2번이나 만났는데 저는 한 번만 만나도 까무러칠 것 같은데. 이상하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뭐래요? 베드로가요, 주동을 합니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랬더니 또 나머지 6명도 야, 이 베드로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또 고기를 잡으러 가냐? 마태복음 4장 19절 기억 못하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지.
라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래? 잘됐다. 같이 가자면서. 물론 찔렸겠죠, 베드로는. 전 베드로가 간 건 좀 이해가 된다니까요. 왜? 직접적으로 부인했잖아요, 본인은. 정말 말씀대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했잖아요.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님 얼굴을 뵈니 뭐가 자꾸 떠올라? 더 놀라운 건 그 배신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봤어요, 안 봤어요? 성경 자세히 읽어보세요. 봤어요, 안 봤어요? 봤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러니 그 얼굴이 계속 생각날까요, 안 날까요? 생각나겠죠. 안 그래도 이 베드로는 좀 감정에 이렇게 휘둘리는 사람인데 얼마나 생각이 나겠어요. 너무 기쁜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게 너무 기쁜데 배신한 게 더 커. 지금 막 계속 떠올라. 미치겠어. 예수님 얼굴 볼 때마다 막 숨고 싶어. 그러니 도망을 갔죠. 근데 이 나머지 6명 이것들도 같이 오네. 여러분, 그래서 또 밤새도록 고기를 잡습니다. 근데 한 마리도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못 잡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또 어디로요?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봐라.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뭐가 기억날까요, 여러분? 예? 처음 우리를 부르셨을 때. 순수하게 뭐 했던 첫사랑. 내가 부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어떻게 보면 아무 희망도 없고 헛된 삶과 헛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소명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그 말씀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던 그 예수님의 첫 사역과 그 사랑, 여러분 그게 다시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다시 질문하신 겁니다. 누구에게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요, 내가 너를 이미 사랑하고 있다. 그 고백이죠, 여러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고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인생은요, 여러분 아무리 그 사람이 많은 것을 이루고 성공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을지라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전도서 12장 8절의 말씀처럼 헛된 삶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년 동안 공생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자신이 어느 날 자신의 틀이 강해진 겁니다. 신앙생활 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는요, 자신의 틀이 강해졌어요. 내가 할 수 있겠구나. 자신의 생각이 강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예수님의 인도하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흐름이 있잖아요. 그 인도하심과 말씀의 방향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는 자신의 틀이 강해지고 자신의 자랑으로 점점점 어떻게 보면 드러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이 강해지고 했을 때 예수님이 3번 부인한다고 했을 때 베드로는요, 잠자지 말았어야 돼요. 왜 그랬을까? 내가 정말 그럴까? 어떻게 보면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외치고 하나님, 그래서 저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했을지도, 그렇게 했었어야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자신의 틀이 강해지다 보니까 그럴 리가 없어. 확신했잖아요.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가 없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부패성이에요.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제자들의 한계가 아니라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하나님 자녀들의 한계예요. 죄송하지만 날마다 그리스도 은혜 속에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붙들리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여러분이 항상 상기하지 않으면,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베드로와 이 제자들처럼 또 우리는 과거로, 갈릴리 바다로 자신의 틀 안에 그대로 묶여서 자신의 생각과 기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것을 자랑하며
여러분, 세상에서 말씀하는 돈을 사랑하며 교만해지며, 여러분, 교만이라고 해서 목이 꼿꼿해지는 것만이 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교만이에요. 그게 죄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엇나간 거.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그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여러분, 이 제자들을 통해서 너무나 봅니다.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감사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우리의 한계임을 누가 아세요?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우리의 부패성을 너무나 알고 계세요. 우리의 죄성을 너무나 잘 알아요. 구원받아 놓고도 그 부패와 한계성 때문에 사실은 오라 우리는 공고한 자임을, 너의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 뻔히 알아요. 너가 알아요. 왜 도망간지를, 왜 말씀으로부터 멀어졌는지를, 왜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또 도망갔는지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보다 또 내 것을, 나의 한계, 나를 또 붙잡고 있는 이유를, 왜 자기를 자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다른 사람을 비방하며 부모의 말을 거역하며, 여러분, 절제하지 못하며 그 모든 것들이, 그 고통할 때 말세 때 일어난 그 사건들이 왜 너에게 일어나는지를, 그게 우리의 한계임을, 우리의 수준임을, 우리의 영적 상태임을, 우리의 죄임을 누가 아시냐? 주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찾아오신 거예요. 또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이 뭐 했었을까요? 또 찾아오셨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제자들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를 아시겠습니까? 주님의 사랑과 깊이를요. 우리는 또 배반합니다. 우리는 또 여러분, 또 다른 것으로 나의 한계에 또 나를, 그 틀에 나를 또 묶습니다. 때로는 그 틀대로 또 선택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또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죄성이라니까. 그게 우리의 부패예요. 어쩔 수 없는 존재예요. 아니, 목사님 알아요. 하기 싫어요. 안다니까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지금 몰라서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몰라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서, 말씀을 못 들어서 아니라니까요. 그게 우리의 한계임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또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하나니. 그래서 내가 너의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잖아요. 지금 또 질문 3번. 괴로웠을 거예요. 사랑하냐고 3번 질문하니까 자꾸 3번이 자꾸 걸려. 베드로는 자꾸 배신한 거 3번. 그래서 예수님이 아마 3번 또 질문하셨겠죠. 자꾸 뭔가 자꾸 떠올리게 만드셔. 참 집요하셔, 우리 예수님 보면. 3번. 한 번만 물으셔도 되는데요, 사실은. 안 그래요? 그리고 뭐 메시지 한 방에 하시면 되잖아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뭐 이렇게 그냥 빡 얘기하면 될 걸로. 3번 집요하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인한 게 생각나게 꼭 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꼭꼭 찌르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 말은 네가 나를 그렇게 3번 부인하고 나를 부정했을지라도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다시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또 아셔서 약속하시잖아요. 또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들의 상태를 보고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또 약속이에요. 뭐라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거야.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갈 거야. 내가.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 속한 여러분, 오늘도 이번 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요. 당연하다라고 여기세요. 네, 또 예언합니다. 예고합니다. 예고편 이래가지고 미리 뭔가 어떻게 보면 또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나의 한계에 또 나를 탁 묶어가지고 또 배신하고 배반하고 그게 우리라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눌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붙들고 계신다고요. 주님이 사랑으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다고요. 여러분을 함께하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건 하나밖에 없어요. 또 이실직고하고 나아가면 돼요. 뭐 하면 돼요? 주님이 그걸 지적하는 겁니까 지금? 너 왜 나 배반했어? 왜 너 배신 때려? 너 신앙이 왜 그 수준이야? 왜 그 모양이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죠? 뭐라고 물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여러분 거기에 눌리거나 그 한계에 또 그것도 아예 그것도 못 깨닫고 그냥 뭐 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것도 뭐 하나님 시간표가 있겠죠. 그러면 근데 조금이라도 깨달았다면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죄책감에 또 시달릴 것이 아니라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 주님, 그래도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세요. 주님,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오늘도 부족하지만 또 말씀 앞에 서려고 제가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 중심 잃지 않으시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의 한계 절대 못 벗어납니다. 아니요. 베드로도 장담했어요. 절대 부인 안 할 거라고. 아나콩콩. 여자가 막 탁, 너도 크다. 뭐 이러니까 막. 오히려 예수님 욕하고 막, 저주 퍼붓고. 그게 베드로였어요. 어찌 베드로가 그럴 수 있냐고요?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부르셨다는 거. 다시 소명을 주시고 다시 뭐 하셨죠? 사명을 회복시키는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은혜에서 강한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승리하는 길이고 그것만이 나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를 얻는 길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제자들을 통해 다시 부르심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소명과 사명을 회복시키시고 또 너희들의 힘이 아닌 아버지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되어짐을 또 말씀하시고 그들을 이끌으셔서 결국 그 삶으로 인도하신 주님,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하나님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낭망하며 낙심하며 무너질 때가 많지만 하나님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붙들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붙들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따라 가기 위해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과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